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통일찬송가로 502장 찬송 후에 임성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요의 한가위를 맞이하여 저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절 따라 저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러한 은혜에 무감각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불만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수고가 결실로 맺는 계절, 하나하나 익어가는 곡식들 볼 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며 만남이 있는 곳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석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녀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시어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기관장들과 돕는 모든 손길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저희들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신 이들을 위해 복 주시고 저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추석 연휴 관계로 인해서 아쉽게도 오늘 점심은 없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추석 남은 때 그 음식 가지고 가족들끼리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고요. 차량 운행과 관련된 광고는 내일 새벽까지 추석 연휴로 인해서 차량 운행이 없고 화요일서부터 정상적인 운행이 시작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10월 8일은 쉼터 21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에 오전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점심 식사하신 후에 오후 2시에 강서구 맞은편에서 이제 대형 버스가 출발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 코스에서 오신 그 차량은 3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코스로 운행해드리지 않고 그 차들은 다 쉼터로 가게 됩니다. 차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함께 저녁 예배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진행되어지게 됐고요. 또 그렇지 않고 각차 개인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시는 분들, 주변에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면 카풀을 통해서도 함께 해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쉼터 기념 예배 관계로 인해서 제주교회는 한 주 뒤로 연기하고 있고요. 가을 대신방이 10월 4일 수요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방을 신청하신 분들 기도로 잘 준비를 해주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 가운데 마음 감동되시는 분들은 추후에라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10월 14일 토요일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 충남전도회 총회도 모든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날 통해서 거둬들이는 그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와동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에 걸쳐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번 총료전도회 헌신 예배 때 강필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 현지인들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고 또 그때 오셨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성찬보를 이렇게 20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도네시아 현지인 교회들을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릴 때 받지 못한 교회들 우리는 왜 안 주냐고 우리도 달라고 또 요청을 해서 20개를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개를 현지인 교회들 나눠주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 한 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 헌금을 이렇게 1,000만 원을 해주신 게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강필교 선교사님 이야기하실 때에 한 교회 리모델링하는 데 한 70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렇게 할지 아니면 새로 교회를 건축할지를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이렇게 다녀올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여정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거든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까지 가는
직항이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있는데 이 비행기 값이 너무나 비싸고 7시간 걸리게 되는데 뭐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이르게 돼서 그렇게는 못 가고 한번 이제 싱가포르 항공으로 이렇게 한번 경유를 해서 가게 되는 11시간 이렇게 여정인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그날이 또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네. 일정이 꼬여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 연착되면 안 되고 이렇게 직항이 아닌 경유이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또 인도네시아 선교 함께 마음을 보태실 분들, 그러니까 강표교 선교사님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한국 글자가 새겨진 한국에서 온 거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면 또 선교의 문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등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광고하신 대로 고은영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오늘 박세원 성도님 오늘 못 오셨나요? 네? 오고 있는 중이래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잠깐 일어나세요. 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 우리 성민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곳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림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그 소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마다 산업마다 더욱더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된 선물 나눠드리고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감사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세훈 성도님 오시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추후로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74페이지고요.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환경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시며 우리만 누리지 않고 함께 누리며 함께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 중에 낙심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추석 명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이 추석 명절은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그 시기에 지내는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명절 가운데에서도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석은 고대 농경 사회의 풍농제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시기와 명칭은 다르지만 농사의 풍요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점에서 추수감사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가 핵심이지만 그 감사를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반면에 유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는 이 오곡백과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 조상 덕분이라고 해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조상 덕분에 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 신이 되는 걸까요? 다 신이 되어서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귀신이 된 부모들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차별이 많을 것 같아요. 좋은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잘 해줄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쁜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죽으면 그 자녀들에게 이 생에서 못한 거 후회하는 마음으로 신이 되어서 잘해주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추석 명절 우리가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런 추석의 그 의미를 평가절하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추석은 국군의 날과 개천절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어느 해보다도 긴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긴 명절 연휴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마다 다 다르지요.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긴 명절 연휴로 인해서 조금 그 모양이 바뀌었대요. 전에는 짧은 연휴 관계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갈 때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렇게 가까운 지역을 여행을 했는데 연휴가 길다 보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미국 여행 또는 유럽 여행까지도 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연휴 동안에 장거리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과 돈과 시간 그리고 그 마음 등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반면에 이제 연휴가 반토막 난 사람들도 있죠. 연휴가 반토막 났다라고 하는 것은 명절 연휴 기간에 그 직업과 관련해서 그 근무 날짜가 끼어 있게 되면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게 되고 반토막 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운송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지하철이나 또 고속버스나 선박이나 이렇게 명절 귀성객들을 이렇게 운송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맡은 일들로 인해서 이 명절 연휴가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반은 쉬고 잠깐 일했다가 또 끊어지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먹고 사는 그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명절 연휴 기간에도 남들은 쉬는데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명절 기간 모두를 쉴 수 있는 사람과 그 명절이 반토막이 나서 절반밖에 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명절에 연휴도 없이 일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쉬운 답을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이 자유로운 사람, 온전하게 감사해야 될 것이고, 반토막이 난 사람은 반만 감사하게 되고,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고 계속 일해야 되는 사람은 그러면 감사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절하게 될 때에 그들이 말한 그 말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고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1세대가 죽고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출애굽 세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신명기 8장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신명기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으로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가 약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나온 삶, 즉 과거의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약속된 미래를 향해서 오늘 해야 할 일과 그 미래의 약속이 성취된 그때에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리한다면 지나온 과거와 현재 해야 할 일들, 그리고 미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광야의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 다릅니다. 세상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을 가리켜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힘들게 자란 사람을 가리켜서 흙수저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수저 중에서도 흙수저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 태어난 장소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 장소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고 여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마침내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 분명한 뜻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태어난 인생이고 훈련받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8장 2절에서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8장 2절 말씀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나야 했던 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광야에서 태어나게 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부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들을 훈련과 시험으로 인도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훈련은요, 15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불뱀과 전갈, 물이 없이 간조하고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루어진 훈련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 참으로 혹독한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복이 크다면 훈련의 내용 또한 혹독합니다. 그냥 대충 시간 지나면 통과시켜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시고 그 답을 써내야만 통과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그마치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10절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럼 이 말씀을 미루어 생각해 본다면 강건해야 80을 살고 있는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절반이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인생의 절반이 고난이에요. 80을 사는데 그 중에 절반이 되는 40이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혹독한 훈련,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안전을 바라고 평안함을 바라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고난의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도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의 사람 욥은 왜 이런 고난이 자신에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었지만 그는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만큼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내놓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욥은 분명하게 믿었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때입니다. 그냥 시간 되었다고 모든 과정을 지나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한 그 세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왔으니까 그냥 내가 봐줄게, 들어가라 이러지 않으시고 못 들어간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죽게 되는 것이고 말한 대로 당하는 거예요. 말의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똑같은 과정을 38년을 거치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 앞에 세우셔서 믿음을 확인하시고 들여보내 주십니다. 시간 됐다고 들어가는 것 아니고 과정을 지나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확인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고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 앞에 있는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인데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광야 세대만 남게 되었을 때 그 광야 세대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0장에 물로 인해서 원망한 사건, 21장에 가는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 그래서 뱀에 물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부터 모압 왕 발락이 주술가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 사건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의미를 설명을 드린다면 한 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시작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부모가 원망과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태어난 그 자녀들 세대 역시도 출발이 원망과 불평, 부모와 똑같습니다. 자녀라고 해서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훈련하실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가 첫 번째 맞이한 이야기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놈들 이러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줘라. 그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을 때에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발끈해요? 모세가 발끈해요. 니네 부모가 나를 그렇게도 속을 썩였는데 니들까지도 나를 속을 썩이는구나. 나 못 준다.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이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 그대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1장의 이야기는 달라요. 20장에서는 그냥 조건 없이 그래 다 들어줄게.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에 실수한 것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나중은 다르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 침묵하시게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앞에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이 가는 길이 험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또 불평했어요. 그때 하나님 불뱀을 통해서 물려서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물려 죽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열이 펄펄 끓어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장대에다 놋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 길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 이 놋대,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믿는 사람은 치료받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는 것이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살게 된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앞길을 세상이 방해합니다. 모압 왕 발람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 그거 막으시잖아요. 오히려 바꿔서 하시게 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복 주려고 하는 내 백성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다. 나는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모압 평지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수를 세어봤어요. 수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정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그 다음 세대가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수를 세봤더니 출애굽한 그 숫자나 광야에서 태어난 그 숫자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옷도 없고 신발도 없고.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살아남았고 그 수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4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시간이 약이 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이 되고 복을 받는 것은 믿음 때문에 약이 되고 복을 주십니다. 고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절대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 때문에 감사를 배우게 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모든 것이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장거리 여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사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쉬는 것이 반토막이 나고 때로는 그 반토막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버거운 현실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 속에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을 훈련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요, 고난의 때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고난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전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8장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대요. 지금 가진 것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반면에 가나안 족속은 그 시대 세계 최초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기와 무기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대요. 철기 무기를 든 그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신대요.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도 가르쳐 주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 계속 살게 되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기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는 엄마 아빠의 손을 잡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뒤뚱뒤뚱 거릴지라도 걷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빠 엄마의 손을 뿌리칩니다. 아이들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때는 아빠 엄마의 손을 잡게 되지만 스스로 힘이 생기게 되면 그 손길을 뿌리칩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말을 해도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하시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민족을 가리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너희도 가나안 민족과 똑같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이 왜 멸망했을까요? 뒤에 나오게 되는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평지가 많았던 애굽 땅과는 다르게 산과 계곡이 많아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늘을 의지하게끔, 하늘을 바라보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기 위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것을 바라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지요. 하늘이 막혀 있다면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걸 버렸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비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복을 빕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망하게 되었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곳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땅에서
하늘의 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말하자면 저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터진 웅덩이와 같고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영역에 도전합니다. 그럼 10월에 개봉할 영화 가운데 있어서 제가 그 제목을 한번 눈여겨보면서 그 예고편을 잠깐 보게 되는데, 뭐 1분짜리 예고편이기도 한데, 그 제목이 뭐냐면 크리에이터예요.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의 뜻은 창조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인간과 AI 로봇이 싸움을 해요. 그런데 이 인간과 AI 로봇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LA에다 이 핵무기를 터뜨렸고, 그래서 인간이 다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AI 로봇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키워드가 어디에 있느냐? 이 AI 로봇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무기를 만들어내는 창조자 AI 로봇이 있대요. 그게 크리에이터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얘를 죽여야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세대 로봇은, 제가 어렸을 때 로봇은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였어요. 근데 이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얘는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조종선을 타고 이렇게 머리에 싹 들어와서 이 머리에서 조종을 해야지만, 이 레바를 움직여야지만 팔도 움직이고 미사일도 쏘고 날아가기도 하고, 마징가 제트도 그래요. 그랬던 로봇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진화하게 되느냐? 이제는 조종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면 스스로 알아서 뭐 전쟁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됐어요. AI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 로봇에다가 인간의 감정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즘 만들어내는 영화들이 어떤 내용이냐, 인간과 AI 로봇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리고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이 영화는 앞서 소개한 대로 창조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인간이 AI 로봇을 창조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이 로봇이 인간에게 반역해서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영화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인간이 모방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럼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그럼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타치하지 마세요.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지 말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저수지를 만들어 놓으면,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물을 가둬 놓으면 내가 원하는데 얼마든지 물을 빼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참 편하다.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웅덩이를 만들어 내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간절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하게 된 것, 내가 성공하게 된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고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지만 여러분, 부유함은 사람을 거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돈 많고 힘 가진 사람은 절대 남에게 지는 거나 남에게 양보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건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큰 트럭이 있잖아요. 덤프 트럭. 그 옆에 작은 경차가 있습니다. 같이 나란히 달리고 있어요. 근데 길이 좁아집니다. 누가 양보할까요? 2차선으로 나란히 달리고 있는데 길이 하나로 좁아져요. 누가 양보할까요? 작은 차가 양보해요. 왜요? 큰 차는 왜 양보하지 않죠? 나 건드리면 나는 기스만 나지만, 상체기만 나지만 넌 찌그러져. 나는 티도 안 나지만 너는 수리해야 돼. 돈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아래에서 피해. 그러니까 그냥 가요. 그냥. 누가 피해요? 약한 사람이, 돈 없는 사람. 몸이, 제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 몸이 건강한 사람과 뼈짝 많은 사람이 길을 갈 때 누가 튕겨져 나가요? 누가 피해요? 저는 그냥 걸어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피해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게 교만이 돼요. 남을 배려하지 않고, 연약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난 그저 내 길을 걸어간다. 나 건드리지 마라. 왜 그래요? 힘이 생겨서 그래요. 가진 것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걸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서게 되는 것이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까지 온 것이 네가 잘나고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잊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근본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근본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느 시대에 태어났느냐, 어떤 부모를 가졌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느냐로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보호하시며 그 속에서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감사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라라고 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가 빠지게 되고 의무만 남게 되면 이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하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버겁고 그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오래전에 기도했던 자리요,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더 높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게 될 때,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로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되는지,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일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품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앞에 두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 문제였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어떤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기록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모세 시대에 주어진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요? 뭘로 산다고요?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대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꿈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의 꿈을 생각하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은 누가 더 좋은 떡을 먹느냐, 좋은 음식을 먹느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더 좋은 떡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하루에 몇 끼를 먹을까요? 하루에 저는 10끼도 먹을 수 있다고 봐요. 10끼를 먹을 수 있어요. 조금씩 10번 먹으면 10끼가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비싼 거. 그런데 3끼를 먹든 10끼를 먹든 아무리 많은 음식이 쌓여 있어도 내 배 부르면 못 먹습니다. 이만큼을 쌓아놨어요. 근데 내가 먹을 양이 요만큼이야. 근데 이거 다 먹고 나면 나머지 음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양이 요만큼인데 이 음식은 이만큼 있어요. 요만큼 먹고 나면 어떻게, 나머지 음식들은 어떻게 되죠? 그거 더 먹으면 탈나요. 그거 더 먹으면 더 먹어야지 하는 욕심으로 내 양을 오버해서 더 먹게 되면 몸이 힘들어져요. 숨도 못 쉬어요. 탈도 나요. 우리의 꿈을 어디서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집 평수를 넓혀가는 거, 화장실 하나에서 화장실 2개, 화장실 3개. 그렇죠? 100평이 되는 집에는 화장실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화장실 3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급해서 볼일 보러 화장실 갈 때 몇 개 쓸까요? 한 번에 3개 다 써요?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럼 집의 평수를 넓혀가는 분들의 이야기, 왜 그렇게 평수를 넓혀갈까요? 100평을 산다면 왜 100평에 살까요? 나중에 애들 모이면
편하게. 그래서 집의 평수를 넓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시집 장가 가고 나면 그 배평에 누구만 남을까요? 부부만 남아요. 부부만 남아요. 그 자녀들 언제 와요? 명절 때. 그 명절 때 그 자녀들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는 누가 다 해요? 365일 가운데 설, 추석, 성탄절? 그렇게 빼놓고 365일 가운데 362일은 부부가 맨날 청소해야 돼. 그 넓은 집을. 그 넓은 가운데 두 사람만 딸랑 남았을 때에 오히려 그 공허함은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 마칠 텐데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꿈은요, 떡을 얻는 곳에서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에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꿈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꿈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떡이든 물이든 다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은 음식부터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약속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사실 저는 오늘 다른 찬송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전에 주기자 집사님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 찬양을 드렸어요. 화면 한번 잠깐 띄워주실래요? 그 가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근데 그 가사 내용 가운데 보면 이것을 주목하소서. 그 다음 가사요.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주님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는. 그리고 그 다음 가사 가운데 보면 그 기도가,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오늘의 이 자리는요, 저에게 있어서 이 자리는요,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 목회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개척 못합니다. 개척할 자신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으로 주신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요? 지나온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응답해 주신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꿈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은혜라 라고 하는 이 찬양, 예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이긴 한데요,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두루 살피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기 때문에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요, 시간 지나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의 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먹고 마시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꿈을 찾고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오늘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논밭에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그 모든 것, 농부의 땀을 쓰고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세워진 것, 하나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가진 현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시나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견고해지며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산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우리 성민교회가 부흥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찾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깨달으며 그 사명을 부여잡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찬양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모든 것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심토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